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48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시간이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단순히 슬퍼할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라는 대상이 뭐가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또 생명을 줄까? 아니죠. 살아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저녁은 안 드셨을 분 계시니까 점심을 고기로 맛있게 드셨답니다. 왜요?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먹고 왔죠? 네. 왜 먹어요? 그래요. 살려고. 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죽어있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생명이 없다. 죽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 가진 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큰 뜻은 너 살아있는 자라 되라. 생명 가진 자가 되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생명 주시는 거,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 생명 주시는 것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뭘 보여주셨죠? 베데스다 연못에 죽어있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죠. 38년간 병자를 낫게 해줬던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줬다.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해줘야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었을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예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사람을 살려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저를 살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이제 나 이 일 할 거야, 이 일 할 거야, 살리는 일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6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뭘로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병이의 사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떼어서 나눠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눠 준 그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늘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열심히 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그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떡이 무엇인지.
예수라는 자, 예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라는 존재도 알아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떡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죠. 모일 때마다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 나눠주셨을까요? 돈 나눠주셨을까요? 아니면 빙고. 뭘 나눠줬다고요? 말씀 나눴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가시면서 앉아서 밥 먹을 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듣게 해줘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뭐 나눠줬다고요? 말씀. 말씀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맞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랍니다. 음성.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음성 안 듣고 그냥 저기 누구죠? 율법사들에게 가서 율법책 좀 빌려주세요. 제가 필사하고 줄게요. 그래도 됐을 거 아니에요. 성경 필사하듯이요. 안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고 해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은 소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음성은요 소리의 말씀. 지금 내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믿음이 되어지면 그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떡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떡을 나누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이라니까 가서 떡집에 가서 떡 사와가지고 한 떡을 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로부터 제자들이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떡 나누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누는 말씀, 뭘 나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떡이라는 것이죠. 오늘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떡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말씀이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는 지금 본문상 봤을 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말하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가라는 존재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요?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은 자기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어떻게 자기의 살을 잘라서 우리에게 줄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를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살을 오려서 우리에게 도려내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다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하는 내가는 지금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예수라고 해버리면 예수는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라고 해버리면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48절에 내가라는 이 내가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돼버리면 맞지가 않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조상 곧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만나를 먹었죠. 떡이죠. 만나를 먹었어.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32절 말씀이니까 모세가 줬다고 백성들은 모세가 줬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만나도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줘.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날마다 양식이 왔어요. 날마다 양식이 있어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많이 먹든지 조금 먹든지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든지 많이 먹었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아침마다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먹기만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가자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 왜 나왔을까?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까? 주구장창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밥만 먹고 있어요. 배만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광야에서만 죽었겠냐는 거죠.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 그 사람들 예수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큰일인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죽은 자들은 더 많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죽었죠? 예수는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채로 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제대로 안 들어서 광야에서는 먹기만 했고 예수 앞에서는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 광야에서는 뭐만 했어? 먹기만 했어. 예수 앞에서는요, 듣기만 했어. 안 바뀌어. 듣긴 들었지만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죽어 있는 자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앞에서 분명히 예수는 말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 안 살아나 버려. 안 살아나 버려. 왜요? 듣기만 했어. 이걸 듣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고 내가 진짜 믿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 쉬웠어. 오늘 말씀 좀 지루했어. 오늘 좀 목사님 스타일이 좀 이상한데? 이런 것만 보고 있죠.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잘 먹었더니 살만 많이 찐 것 같아요. 양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에서 좀 쪼물딱 해서 잘게 붓습니다. 진짜 잘게 붓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요. 소장에서 뭘 해요? 영양분을 쭉쭉쭉쭉 다 빨아먹어요. 영양분을 다 빨아가지고 대장까지 가면 수분이 오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빨아먹고 소장은 영양분을 쭉 빨아서 피에다가 혈관에다 올려줘요. 소장에서 영양분 뽑아가지고 혈관에다 올려줘요. 그러면 혈관에서 적혈구가 산소하고 이렇게 영양분을 가지고 필요한 데마다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죠? 몸의 각 지체에 필요한 모델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영양분을 받은 세포는 아직 죽을 세포가 안 됐으면 영양분을 더 흡수해서 탱탱해지기도 하고 죽어갈 세포면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몸은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과학자들이 보면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해요. 이 조그마한 데서 어떻게 손톱이 계속 길어져 나올까? 세포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 생겨나지? 진짜 머리카락 하나만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많아요. 결국 양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 양식이 나의 몸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오늘 밥알 몇 개 씌어가지고 먹고 고기 몇 조각 먹었다. 그게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배로 나왔다가 뒤로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탈이 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설사해버리면. 그것이 소화가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면 다 쏟아지는 거야. 그죠? 소화가 돼서 내 몸에 흡수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고깃덩이를 먹었는데 이 고깃덩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돼서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풀떼기 나는 분명히 배추 잎사귀 풀떼기를 먹었는데 그 풀떼기가 소화가 돼서 내 안에 영양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풀떼기 먹었는데 그 풀떼기가 내 몸과 하나가 된 거야. 형체는 없어. 형체는 없는데 나와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 철학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걸 가지고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레비아탄이에요.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도 이게 들어와서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 이게 뭐예요? 같이 있으면 레비아탄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이고 이게요. 솔로몬 성전의 그 물두멍 레비아탄이라고 하죠. 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 내 신앙과 내 구원과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죽는 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죽고 하나님의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인지가 안 되고 같이 있으면 레비아탄이 돼버리는 거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것이 되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었다, 소화를 시켰다. 그 말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이 하나님이 이 일 하시고 싶은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시고 싶은 거구나.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굳이 나의 어떤 행동에, 굳이 교회 생활의 어떤 활동에 매일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돼. 내 거 원래 있고 먹긴 먹었는데 얘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 두 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레비아탄. 레비아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그리고 믿음, 구원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까 착해졌다. 성경이 읽더니 착해졌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내 삶을 안 살고 누구 삶을 살아요? 아버지 삶을 사는 거죠. 그 변화의 끝은 바로 하나님 아들인 거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말씀을 들었어도 죽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고 산 자가 있죠. 산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산 자들이 산자가 된 사람들 있죠.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뿐입니다. 많지 않아요. 이것은 그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설교를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설교를 들었는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느 것을 들었을까요? 저는 뭘 말했었을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단에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수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들으려고 모였는데 들었는데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내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재밌었어. 오늘 유익했어. 마음의 위로가 됐어. 힘이 나. 그런 말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몇 번이나 해줬을까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지만 일방적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예요, 독재.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독재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만큼은 하나님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정해놔 버렸어요. 구원은 이거야 라고 정해놔 버렸어요. 내가 그 구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행정은 교회 치리는 민주적일 수 있어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억지로 혹은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5,000명 모였어. 떡 먹은 사람만 5,000명이야. 너희들 마음 싹 바뀌어라. 새롭게 되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억지로 갖다 집에 넣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먹을 수도 있지만 소화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신 것은 일방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았으면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도 그런 거보다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쩔 거냐? 안 되는데. 너희가 아무리 들었어도 안 되는데 어쩔 거냐? 마음이 아프다. 뭐 그 정도. 그래서 6장도 길어요. 6장도 길어요. 얼마나 예수의 입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치관과 또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기로 원하신다. 그 생명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다. 단순히 먹고
지금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듣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씨름을 하고 하나님 이것이 진짜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고 내가 아하를 손뼉을 딱 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듣고 믿음이 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